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네요. 네, 많이 안 들리는 거 보니 핸드폰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시다 이렇게 하고, 자, 1절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우리 꼭 집에 가셔서 9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신방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참 많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말은 목사님 어떻게 제 삶을 아시고 그렇게 정확한 말씀을 전해주시는지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찌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게 말을 걸고 내 삶과 말씀이 부딪히는 그런 현상들. 저도 동일하게 여호수아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맞춤법식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늘 고공행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업다운이 있는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 붙들어 주셔서 일어설 때가 있고 다시 넘어설 때가 있다. 이것이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던 위로는 업다운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나 계속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상승 곡선을 이루는 성장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진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으로 1장으로 돌아가서 9장까지만 읽어봐도 이게 많이 느껴집니다. 일단 여호수아의 시작은 약간 0점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일단 모세가 죽었고 얼마나 주눅 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우리 여호수아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여리고 앞에 그냥 곤두박질을 치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잘못 말했네요. 여리고 지나서 아이성 앞에 그렇게 업다운이 계속되어지는 여호수아이지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그렇게 정했듯이 하나님의 가슴 아리가 그냥 곳곳에서 드러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달하시는 마음,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아이고 넘어진 마음을 보며
또 무너진 마음을 보며 하나님의 애다른 마음들이 보여요. 저희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 야,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모의 가슴앓이. 또 저희 교회 청년회도 허락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문을 안 열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 동안 기다렸니? 무려 지금 9개월. 지금 저희 청년부 안에 짝사랑이 있는데 한 형제가 한 자매를 9개월 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 자매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얼마나 가슴 아리합니까? 뭐 갈등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슴앓이 할 때는 마치 여러분 양하영 씨의 가슴앓이라는 가요 아세요? 야, 이 노래를 알면은 죄송합니다. MZ는 모르는 노래예요. 저도 이 노래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 참 우리 그 예배 시간에 가사를 불러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슴앓이는 이 찬양이 아니죠. 이 가사의 후렴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노래가 이렇죠. 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이런 가사예요.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쩌란 말이야. 가슴앓이 하는 마음엔 그래. 뭐 어쩌란 말이야.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데도 교회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인간의 가슴앓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만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앓이는 인간의 가슴앓이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쩌란 말이냐 이게 없어요. 먼저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가슴앓이에는 하나님이 울고 계시기도 하지만, 안타깝고 애달아서 울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앓이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가슴앓이 하고, 원래는 부제를 울고 계시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무엇한다? 확신한다. 하나님은 못한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완성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어요.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은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가슴앓이는 울고 계시지만 웃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울고 계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애달아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웃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 껴안아 버리신다. 내가 했던 잘못마저도 본인이 다 껴안으셔서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며 우리를 기대하시며 웃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보여요. 9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큰 바다를 말하죠.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이 구절을 통해 이제 뭘 깨닫냐면 안 거예요.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졌다라는 이스라엘을 안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산, 땅, 바닷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형적으로도 별로 어울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각계 전투하거나 그냥 독자 노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각기 도생하던 그들이 1절에 보니까 연합을 하네요. 왜 연합을 할까요? 긴장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우리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할 거니까. 그랬던 그들이 연합해서 긴장함으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싸움을 준비하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승리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를 누리면 사탄이 긴장합니다. 긴장한다는 건 뭘까요? 반드시 저 은혜를 뺏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많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야, 시작은 좋았습니다. 막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막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다렸다가 사탄이 힘을 모아서 실족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죠. 왜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다가서는 것을 절대 싫어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들이 민족들이 연합 전선을 펼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듯이 오늘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형상을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이면 현상 뒤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워 이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1부 예배 끝나고 한 성도님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탄도 안 건들겠네요? 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대답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성함과 이름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주중에 신방할 거예요. 그런데 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힘은 힘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합전선을 벌여서 힘을 합치고 있는데 그 중에 기브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희위 족속이, 그러니까 희위 사람에 속해요. 근데 이들은 완전히 돌발 행동을 해요. 돌출 행동을 합니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예상컨대 기브온이 희위 족속이 굉장히 힘이 없거나 뭔가 연약하거나 아니면 도망자이고 뭔가 이렇게 그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오합지졸 아닙니다. 10장 2절의 기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10장 2절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은 다 강함이라. 강대국이에요. 또 표현하기를 그 사람은 다 강하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군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화친을 맺자고 결정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그럼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한 걸까요? 그 정답이 9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진짜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구한 겁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적을 제대로 간파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오합지졸 같은데 그들 뒤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이 이들을 붙들고 있구나. 보니까 여리고도 그랬고 보니까 아이성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들은 정확하게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그들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건 싸울 게 아니다. 이거는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하고 화친 정책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것도요, 성경을 조금만 아신다면 기브온이 화친 정책을 선택한 것도 진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기브온 백성들이 막 연구해요. 또 연구했던 이유가 또 기브온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의 왕이 완전히 1인 독재 체제로 다스렸던 나라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또는 장로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민주정치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모여서 회의하고 얼마나 많이 모여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분석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연구하다 보니 그들 뒤에 계신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어떻게 그 백성이 살아야 되고 그 백성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더라. 그게 모세 율법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세 율법의 사본이든 뭐 어떤 이야기든 그 모든 내용을 분석해 보니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가까이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하셨다. 이미 신명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여지를 주셨다. 본 거예요. 정확하게 꿰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기인하여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화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적용한다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의가 강해요. 그다음 열심도 강해요. 여러분, 그 열심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열심을 사탄이 반드시 건든다니까요. 건드려 가지고 자기 의, 그다음에 막 그 유순한 그릇에 담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서로 세게 얘기하는 것들. 이것뿐인가요? 나는 탐욕에 약하다.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정욕에 약하다.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돈에 약하다.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인정에 약하다. 정확하게 알아요.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꿰뚫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정책도 펼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잘하고 있는 거야. 한 번쯤은 다 누구나 그래. 너가 지금 좋은 말 하고 있는 거니까 부추긴다니까요. 그리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기브온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들이 이제 죽을 것이 두려우니까 멀리 떨어진 것 마냥 위장하죠. 막 헤어진 전대,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곰팡이가 끼어 있는 떡 준비해서 찾아가죠. 그리고 9장 6절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장 6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딱 이 말에 7절 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도 일단 의심했어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기브온은 다음 말까지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납작 엎드려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다짜고짜 납작 엎드린다. 난 항복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니고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약간 경계심이 흐트러지는 거죠. 이뿐인가요? 기브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있네? 또 경계가 무너져요. 그 다음에 사신단들로 왔던 그들이 완전히 곰팡이가 끼어 있는 것, 막 누추해 보이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전략, 불쌍하게 보이는 것. 참 이게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아내에게 불쌍하게 보이면 맛있는 반찬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철두철미한 속임수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를 풀어버리고 놓아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경계를 늦췄을까? 한 주 내내 구장에 머물러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전쟁터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운 친척이든 친구이든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적이에요. 적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다 사방이 적인데 두려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혼자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네 친구가 되어주겠다, 네 편 되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긴장감이 사라지고 난 안 그래도 두려운데 그렇게 다가오니 완전히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단들의 정책이에요. 외로운 친구, 열등감 많은, 인생의 정체성을 만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관대라는 관대를 다 베풀고 친구가 되어주고 꿈을 함께 고민해주고 너의 인생에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완전히 감언이설로, 그것도 완전 조직적으로 깨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외롭잖아요. 두렵잖아요. 제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아이성 앞에 기도하지 않아 자만했던 여호수아, 오늘 또 한 번에 화친 앞에, 두려운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여호수아.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신방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시고 정말 힘겨운 가운데 계시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한 분들이 계세요. 진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십니다. 여전히 힘든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고민이 너무 많은데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현재라는 어려움에 그 시각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지금을 바라보니 평안함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 믿으십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만약에 기도했다면, 여호수아야, 기브온의 계략이다, 속임수다,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잖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응을 못 보이시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끔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빈틈을 가지고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방하다 보면은 가끔 어려운 관계 속에 저는 항상 신방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정말 두 분 다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시고 다시 만나십시다, 반드시 기도하십시다 하고 제가 신방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연기해서 일주일 있다가 저도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신방에 늘 하는 첫 마디의 레퍼토리가, 집사님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또 이분에게도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나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판단되어집니다.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하시는 분은 정말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언어의 체계로 힘들었지만, 너무 괴로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패턴으로 거의 100% 흘러요. 기도 안 하고 오신 분들은 바로 본인의 감정부터 드러납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바로 감정부터 드러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 기도하면 꾸짖지도 않는데요,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기도하면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기도하면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바꾸어져 가고. 왜요?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추면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애석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밀한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베푸실 것을 믿고 다시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시거든요. 염려를 넘어서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화면에 우리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야, 하나님의 이 가슴앓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기대하시며 이끄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복했던 이 존 번연의 기도에 대한 명언이지만 정말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해요.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 하나님께 대한 희생, 사탄에게 가해지는 채찍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공격하면 기도로 사탄에게 채찍을 가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로 방패 삼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기브온이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 금세 들통나버리죠. 왜 금세 들통나나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사신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보내거든요. 그 당시에 화친 맺는 거는 왔다가 가고 갔다가 와야 돼요. 그러니 갔는데 멀었다며 40km도 안 돼가지고 도착해버린 거예요. 다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완전히 깨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대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원망했대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리더십이 잘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진 물입니다. 이제 깨졌습니다.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화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맺었던 것을 무조건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이때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기브온을 향하여 어떻게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자니까 영향을 미칠까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예배에 수종드는 자에서 거기에서 물을 길고 나무를 패고, 그럼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기브온이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스며들게 돼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스며들다 보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가슴앓이에요. 어떤 걸까요? 하여간 여호수아가 다 망쳐놨는데 뒷수습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라합처럼 애다른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등록하셨는데 이제 아내가 교회 나오자, 진짜 여보 예배 믿자, 우리 하나님 믿자. 근데 남편은 이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막 사정해서 우리 교회 한 6개월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남편도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당신과 말 섞기 싫어, 이런 표정이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남편분이 하신 이야기가 듣다 보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막 그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듣다 보니
영향을 미친 거예요. 듣다 보니 고개가 끄겨들이래요. 그 너무 옆에 있는 그 아내분이 그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예배 때 여러 번 울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왔든, 그런데 영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켜 세우시고.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첫째는요, 기도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결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경솔함이 있었죠. 근데 그 또한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어 목숨을 부지한 기브온 거짓말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명백한 잘못이잖아요. 그들도 망하게 하지 않고, 둘 다 망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성숙의 자리로, 기브온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삶도 한번 돌아봤어요. 이 자리에 주제넘게 민망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수없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저를 감싸주셨다.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저도 막 싸움을 좀 했던 과거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상대편의 아이의 이를 제가 3개를 부러뜨렸습니다. 싸우다 보니 여러분들 표정이 있죠. 목사가 저랬대. 예, 그랬습니다. 3개를 부러뜨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싸움 끝나고 나서 큰일 났다. 너무 내가 흥분해가지고 싸웠구나. 근데 그때 제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불려간 거지, 학교로 불러갔나, 중간에 그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쪽 부모님도 나오셨고 우리 부모님도 나오셨고, 그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말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저희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본인의 뒤로 숨겨주셨어요. 이렇게 저를 뒤로 숨겨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죄입니다. 다 보상하겠습니다. 하고 그 분 앞에 저는 뒤로 숨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왜 싸웠니? 왜 때렸니? 그 친구가 우리 엄마 욕했어요, 아빠. 뭐 좀 말이 그렇지만 그 친구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너무 세게 욕했어요, 아빠. 딱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니까 제 아버지가 한마디, 잘했다. 끝났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막 비싼 돈을 아마 우리 아버지가 물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아버지의 그 행동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청소년 아이에 딱 손을 내밀어서 본인 뒤로 아버지가 저를 딱 숨겨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비의 심정으로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나가고 나서 깨닫게 하시고 성숙해 하실 거야 라는 아비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 주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가슴 앓이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야, 이제 너네 너무하지 않니? 이건 아니지 않니? 아까 말했던 거 어쩌란 말이냐? 그 우리를 끌어내고 싶으실 텐데, 우리를 향한 울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웃고 계시며 기대하시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지난주에 제자 아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도, 우리 세은이라는 친구도 이제 뭐 자기 스승이 또 뭐 어려울 때 도와줬던 목사가 개척한다니까 진짜 멀리 판교에서부터, 아니요, 얘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학교가 송탄에 있었나?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부터 1년 넘게 주일학교 찬양회도 했던
제 제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너 돌아가라. 너무 멀다. 너 지친다. 네, 그럴 때마다 저한테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겁니다. 하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분당으로 판교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서 이번에 편지가 왔어요.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 진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편지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한 명의 아이가 유명한 문제아였어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킨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귀엽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이뻐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그 아이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상담해 보니 1학년 때부터 조모에게 폭행 및 폭언이 있었고 부모님은 따로 동생이랑만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허벅지에는 피멍이 있을 정도의 상처가 있었어요. 옷, 신발을 보면 모두 분리수거장에서 가져온 것 같고 왜 선생님한테 이제 말했냐 하니까 선생님이어서 믿음이 갔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대요. 아무한테 얘기를 못했나 봐요. 바로 분리가 안 돼서 일주일 절차를 밟아야 했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아이에게 고기를 2번 사주고 카페 데려가고 먹을 것도 사주었어요. 한 번도 외식을 해본 적이 없던 아이라 너무 좋아했고 매일 냄새가 좋아 꼭 가고 싶었던 고깃집을 꼭 가고 싶었던 고깃집을 가게 되어 행복했대요. 무려 혼자 4인분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받은 사랑만큼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야. 너도 꼭 커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고 전해 주었어요. 지금은 조모와 분리되고 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학교도 쉼터 근처 학교로 전학을 갔고요. 최근에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이랑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언제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의 이 문장 한 문장이 참 너무 감사했고 또 꿈이 됐고 또 눈물이 됐던 건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했듯이 제가 그 아이로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로 그렇게 다음 세대로 조금씩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사랑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고 이 친구가 그 제자 아이와 함께 고기 먹은 사진을 저한테까지 보내줬어요. 이렇게. 저 아이에게는 또 신상이 있으니까 얼굴을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세은이도 방황의 때가 있었죠. 이 친구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바라보며 맞아요, 기억이 나요. 저도 그 친구를 위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애달아서, 안타까워서. 그러나 늘 했던 말이 너 이때 지나가면 하나님이 너 귀하게 쓰실 거야. 이 시간만 지나가면 너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거야. 늘 기대감으로 말해줬던 그 아이가 이제는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아이에게 꿈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대감이 되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만 준 게 아니라 저 아이에 대해서도 기대감으로 웃어주는 신방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이실까요? 안타깝고 애달고 또 안타깝고 또 애달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또 웃고 계실 거예요. 왜요? 15세기 일본에 킨츠키라는 예술 양식이 있대요. 이 양식은요, 장인들이 접시나 컵이나 그릇이 깨지면 그것을 그 깨진 그릇을 다 모아와서 금간 부분에 오칠로 이어서 붙이고 금이나 은으로 입혀서 단순히 깨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혀 새로운 예술품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수선품이 아니라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그 코엔이라는 레너드 코엔이라는 한 분이 성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다. 모든 것엔 금이 있고 빛은 그 틈으로 스며든다. 우리를 애달하시며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가르치시고 또 성장시키셔서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수선품이 아니라 더 귀한 예술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을 어제 참 많이 또 고백해 하셨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백합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아멘. 각각의 이름을 붙이셨도다.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아멘. 정말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를 향하여 가슴 아리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까요?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아버지,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손을 한번 얹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 지금 우리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시고 애달파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볼 줄만 안다면, 그 눈물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울고 계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손 붙들고
내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다 감싸 안으시고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우리를 성장한 모습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손잡고 계실 때는 웃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가슴앓이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여전히 가족을 향한 우리의 가슴앓이 속에 우리는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웃음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기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는 곳으로 끝내고 있다면 아버지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 단순히 안타까워하고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끝내고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기적하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웃음에 눈 맞추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영원한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고백합시다.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 완벽한 것은 없다. 모든 것엔 금이 있고 빛은 생명의 빛은 그 틈으로 스며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애달아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장한 모습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위해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웃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아버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손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나도 누군가를 향한 애다른 눈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웃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